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지난주에 11절까지 보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12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 모양과 여러 형편 속에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한 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종일관 어떠한 형태로든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나온 말씀에 의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봤죠, 우리가. 그들은 모두가 떠나가 버렸고 이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시던 분위기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악의를 품고 나타나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한바탕 방해하고 사라진 뒤였지만 예수님은 전혀 기분이 상하시지도 않으셨다는 뜻이 다시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들의 태도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위대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됐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빛. 또 이사야 49장 6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며 또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리라 예고되어 있었고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스스로 천명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한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고 에베소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에는 유난히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15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77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분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로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빛이시라면 이 세상 모든 자들이 그 빛을 받아 빛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빛의 수혜자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으로 제한적임을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 빛이 영적인 빛으로 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빛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요. 그들은 비록 구원받지 못했어도 이성과 예지와 양심으로 도덕적인 가치를 가늠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위대한 창조주의 존재와 그 속성에 관한 수많은 증거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적 능력과 도덕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빛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둠 속에 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13절에서 보면은 13절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옳지 않도다고 하니.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7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던 자들과는 다른 바리새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시비를 걸지만 이들의 트집은 또 사실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얼마 전에 이에 대해 말씀하신 바가 있으신데 그것은 요한복음 7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으로 설사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며 7장 18절 원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증거할지라도 나의 증거는 옳도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규칙 속에 묶어 두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고 또 하늘로 돌아가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요. 사람은 그 누구도 그분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100년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또는 10년 뒤, 20년 뒤, 아니 당장 내일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어디에 계셨는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언제 죽으시고 어디서 죽으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되실지 미리 다 아시고 또 다시 살아나실 것과 또 하나님께서 계신 영광스러운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땅에 매여 있는 인간이 사물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또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내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물을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주님은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며 또 주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심판, 판단이 아니라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만일 내가 판단을 한다 해도 나의 판단은 옳으니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분을 단순한 인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기껏해야 그런 식으로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무엇 한 가지라도 자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판단이 잘못이라고 감히 황변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자, 17절과 18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옳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며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은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때요? 두 사람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보셨죠?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굳이 모세의 율법대로 두 증인까지 필요로 하지도 않겠지만 설사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살려서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신성과 사역에 대해 증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시 그것을 증거를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그분을 증거를 하였고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여금 안수케 하셨던 그 일들 자체가 또 그분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께서 주님을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이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또한 역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너희는 나를 모르며 나의 아버지도 모르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하시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보고도 그게 누구인지 모르는 너희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0절에 가서 보면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 자, 20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들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가 있는 데서 하셨더라. 그러나 아무도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맞은편이나 연복궤가 잘 보이는 장소에 앉아 계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2절을 에서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연복궤 맞은편에 앉으시어 무리가 연보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8장 20절에서는 이 연복궤에 관련되는 어떤 특별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아무도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런 기록은 요한복음 7장 30절과 7장 44절에도 나오는데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7장 30절과 여기 8장 20절에서만 나옵니다. 예.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라는 표현에서 주님을 해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 오히려 더 절박하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해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예. 그것은 그들의 앞을 막고 서 계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켜주시지 않는 한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는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주님께 던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곡식 가상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10장 39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줄을 붙잡으려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한 인간은 결코 그 어떤 일도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는 대로 힘껏 다 발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계신 계획을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고 그 계획을 인간의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자, 21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 22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라고 하더라. 엉뚱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자기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21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가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계획이 되어 있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죽으신 후 저 높은 곳 셋째 하늘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도 그분께서 계신 곳에는 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별 도리 없이 당해야 될 몇 가지 악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상황이 바로 여기 21절에 언급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21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죄들 가운데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영광의 그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예. 둘째로 악한 상황은 42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은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예. 그렇지만 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사필기둥이죠. 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따라서 그들이 죽으면 모두 하늘나라로 간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탄의 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시라고 가르치십니다. 예. 그리고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결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죄들을 해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받는 복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은 죽더라도 죄들을 용서받고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게 아니라 죄들 밖에서 죽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죄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상태에서 죽으면은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 여러분은 죄들을 떠나게 되고 또한 죄들은 여러분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넘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가한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제거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죄는 구원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가져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죄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가져다 주는 복된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치 않는 채로 죽는 사람은 자신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분께서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그곳은 벌레도 죽지 않는 곧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제3의 지대는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라 라는 말씀은 생각하면 할수록 대단히 주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리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변에서 그분을 찾느라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법석을 떠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이보다도 더 쉽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과 나는 소속이 다르고 또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보다도 더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속하신 분이셔요. 그 하늘은 구름이 떠다니는 저 하늘, 우리가 보는 저 하늘도 아니고 별들이 반짝이는 저 우주의 하늘도 아닌 그보다도 더 높은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어떤가요? 저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땅에서 몇십 년 꿈틀대다가
이 땅에서 죽어 땅에 결국은 묻히고 그 혼은 죽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혼은 셋째 하늘은 고사하고 또 우주의 하늘은커녕 구름이 떠다니는 지구의 하늘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 자, 2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예,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요. 예, 여기서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의 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분임을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죽은 뒤에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은 죄들 가운데서 죽기로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기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며 또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려고 끝까지 앙탈을 부리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절대로 쉬하게 넘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여부에 따라 여러분은 하늘나라와 지옥의 양갈래 길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대로니라. 26절 나에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나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역설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러한 자신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또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자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이겠죠. 지금 그들이 주님들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실로 모욕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대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처음부터
시종여일하게 말씀에 오셨음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십니다. 예.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또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인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늘에 오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빵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대로 그대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빛 그 자체시며 진리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빛 자체시며 진리 자체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나에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나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고 하시더라. 예, 읽어보셨죠? 예,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나중에 있을 백보자 심판에 대해 암시를 하시면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할 것이 많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 다음에 백보자 심판석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많은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묻습니다. 심판할 때. 그러나 백보자 심판인 그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죄인들의 죄를 물으시고 정죄를 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지금은 다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참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씀을 하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끝내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자세를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암흑에 갇혀 있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지 못한 죄인은 암흑 속에 갇혀 있는지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조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얻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실까요?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리는 그 때에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이 구절에서 인자를 들어 올리는 그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어 숨을 거두시게 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셨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또 무덤들이 열리더니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 일어나 도성으로 걸어 들어가는 엄청난 이변이 일어났음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봤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보실까요? 29절,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만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와 같이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올바른 양심과 또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또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깊은 인상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그 말씀은 신약 시대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성질이 달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3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설명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 주님께서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은 온전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본 30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엉뚱하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특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니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선한 일에 총매진할 수 있도록 변치 않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7장입니다. 97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98장입니다. 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사라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아련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니 세상 고난 닥쳐도 한참 동에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얻게 되었네. 한량없는 주의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아평함과 기쁨 주의 큰 사랑. 주의 사랑 넘칠 때에 내 맘속에 어둠 슬픈 근심 탄식하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친히 인도하시며 복을 갖게 하시네. 그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아편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한량없네. 세함없이 우리들을 이기사 세상 유혹 이기고 영생 복을 주시네. 주의 사랑 하늘의 그
평안과 기쁨 주의 큰 사랑. 예,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